오늘 한 10시경에 목동에 우리 사시는 우리 모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본당에 있었는데 보통 때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 뵈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었는데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공지가 안 돼서 그랬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참 먼 길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집사님께 혹시 집사님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목사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주일헌금도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교회 나와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많이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참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가셔야 됐다는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동과 한편으로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비난인가 박해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제가 병원에 환자 신방 갔을 때에 입구에서 직원이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방문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간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에 오신 분들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모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교회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소식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기차를 타면 서울발인가 수원발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또 비행기를 타면 인천발인가 김포발인가. 근데 새로운 발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교회발요. 물론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또 지난주에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식당에 안내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절합니다. 또 저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안 가겠다고. 그 선생님과 그 부교육자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는 속이 상해서 주님, 저를 빨리 불러가시면 안 될까요? 주님,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빨리 불러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어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고 또 교회를 폄하하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목회자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고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킬 줄 압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운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 13절은 교회가 잘못해서, 신자들이 잘못해서 세상에 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피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서 문제죠. 성경에서 소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은 그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소금이죠. 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칩니다.
소재무리는 소금을 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쳤죠.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49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관계가 불편할 때에 화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자. 소금은 화해를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금은 말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6절도 보면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해라. 정말 이 코로나 때 우리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푸근한 말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감동을 끼치는 말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 언어로 다시 한번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전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 늘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동안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이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정정 집사님이 드디어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보여주지 못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부정함 때문입니다. 참 많이 회개하고 울 수밖에 없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소금이 아니라, 네가 소금이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소금이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게 될까요? 한때는 소금의 맛을 냈는데
왜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저는 수년 전에 서안에 있는 모 선교사님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분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30명 데리고 치료하는 현장, 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며칠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성공단에서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개성공단에 참가한 기업들, 거기에 또 파견된 분들은 되게 똑똑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그들이 똑똑한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고 돈에 대해서 가치관도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참 큰일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큰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것 같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로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지 않은가. 물론 정치인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는 목회자나 또 우리 모두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소금은 그 자체로도 맛이 있지만 음식에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설렁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에도 김치에도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만 갇히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그 소금이 병에다가 담아뒀는데 1년 지났다고 소금 맛이 안 나던가요? 여전히 소금 맛이 납니다. 근데 왜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셨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소금의 원자 기호 아시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NaCl, 염화 나트륨. 제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체로는 맛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순물을 섞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과 너무 많이 섞지 않았을까요? 욕심과 많이 섞어버리고 문화와 많이 섞어버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식이지만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년, 우리 자매 가운데 그 부모님이 경찰이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면 경찰에 이렇게
잡혀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 또 제가 만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진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전세들이 많이 오르니까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 드신 분들 올리지 말고 그들이 아픔에 참여하면서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올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미안합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세상 사람들만큼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드는 모습 보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젠가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정말 같이 만나서 같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또 그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32%고요. 그 다음에 이중적인 잣대, 그게 너무 싫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하는, 그게 너무 싫다. 그게 30%고요. 사기꾼 같은 집단이 29%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서 그분과 많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전기세, 수도세 계산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다 물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서 제가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안 그런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찡하게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문제는 있죠.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은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진실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 볼 때에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틀림없는 분이다. 저는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메이드 인 처치란, 메이드 인 CH, 차이나가 아니고요. 직장을 다녀도 저 교인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먼지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 청문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저분은 다니엘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그때가 저는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사람이 더욱 많고 양보할 줄 알고 본받고 싶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동네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교회 나와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분명하지만 불신자들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참 암흑기가 오면 암흑기 그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가 화기애애야 하고 정말 좋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분이 말이 나면 틀림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계약 맺자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야 그렇구나.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점점 교회를 향한 시선이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만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시험 드는 자도 많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의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걸 말합니다. 신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운데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부수에서, 그 위치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양심 선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방향으로 공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침묵합니다. 또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원합니다. 의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이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이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은 건강의 복도 복입니다. 물질의 복도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은 복의 결과고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복이 있나니 의미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여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전인가요? 제가 우리 예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준아, 할아버지가 나한테 너가 갖고 싶은 선물 사주고 싶은데 혹시 너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가 자기는 없대요. 이 할아버지의 그 지갑 사정을 늘 걱정을 합니다. 제가 돈을 주면 할아버지 지갑 보세요 해서 제가 3,000원 주면 1,000원 넣어놓고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 사주고 싶은데 너 갖고 싶은 거 없니?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다른 선물 필요 없고요, 할아버지가 계신 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신 게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진정한 선물,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에 처해든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암질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같이 하면 욕먹을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삶의 원칙을 내세우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만 교회 다니느냐? 그러니까 미움 받게 돼 있죠. 우리 미움 받아도 내가 잘못해서 미움 받지 말고 정말 믿음의 그 원칙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미움 받기 원합니다. 살다가 박해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사실도 아닌데 막 뒤집어 쓰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예민하게 사실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 기호의 차이가 아니고요, 소속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 충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피했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서 피하고, 마음 상해서 피하고, 욕심 때문에 피하고. 저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과 함께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왜 피하려고 하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은 세상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님은 내려간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올라가에 초점 맞춰서 그런 게 아닐까요? 주님은 내려간대. 이제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심정 가지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가장 아파하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분하게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는 반대를 가고 있지 않아요. 방향 자체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올라가셨는데 자기를 내세우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주님 앞에서 뭘 부인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뭘 손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들었지 주님께 이용당하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변화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필요한 그곳에서 머물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파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